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오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같이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4장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5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영광과 찬양의 말씀이 5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 5장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 핍박 가운데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밤모섬에 유배되고 많은 사람이 순교와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는 유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4장 5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4번의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3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이 4장에서부터 16장이에요. 여기에서는 나팔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4장에서부터 16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이런 기후변화 속에 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린 두 가지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죄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들 자신에서부터 내가 나를 쳐 복종하는 왕노릇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먼저 왕노릇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쳐 복종하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나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밖으로 이 세상의 부정한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게 할까? 이런 삶을 우리가 동시에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서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내가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샘을 얻으라고 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인나팔 대접의 심판이 지금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점점 강화되고 있죠. 전쟁과 기근과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더 심화되어 온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비록 이 땅은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광과 찬양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그 나라에 올려질 그 예배를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수요일날 일어나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께는 어떻게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께는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4장 5장을 통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7절까지 우리가 봤고 그 7절 오늘은 이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 4장에서 영광 돌리다 보니까 이 지금 뭐냐면 이 5장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성부의 그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에 대한 그런 글이 들어가 있는 두루마리예요. 거기에 이제 인이 다 이렇게 찍혀져 있어가지고 아무나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뗄 수가 있는데 오른손에 있는 그것을 누가 받아서 떼서 할 사람이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우는 거죠. 울면서 뗄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 4절에 크게 지금 뭐냐면 힘 있는 천사가 2절 3절에 그걸 받아가지고 뗄 자가 없다. 그러니까 4절에 이 사도 요한이 우니까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는 거죠. 누구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두 가지 예언이 복합적인 거죠. 뭐냐면 창세기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온다고 했고 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 뿌리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지금 6절에 얘기하는 거죠. 4절에 5절에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모습은 우리가 이미 6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한 승리의 그런 생명의 주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오늘 이 5,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린 양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어린 양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완성하는 사역을 지금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 계시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의 양들이 돌 맞아 죽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서서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스데반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광의 주를 보니까 돌맞으면서도 천사의 같은 얼굴을 하게 하는 그 놀라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성령님이 그 환난을 당한 성도 머리 위에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거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똑같은 어떤 환난을 우리가 당할는지 모르지만 그 당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스데반 집사가 봤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 또 성령님이 그 머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들이 그러한 환난들을 우리가 이겨나간다. 왜요? 머리털 상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들이 믿고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에게 6절에 보니까 둘이 뭐가 있어요? 뭘 갖고 계세요? 7불 권세와 7눈. 7눈은 7영 성령님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 중에서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사람만큼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왜?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무지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막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막 열심히 있고, 사람만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7영이 필요한 거예요. 충만한 영이 필요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창립 예배 특별 새벽 집회하고 그럴 때는 우리 여기 나오는 7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다시 그때 또 우리가 반복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린 양이 우리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게 강조점이에요. 승리하신 그분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받았다는 자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을 땜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인과 또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쏟아부을 것이고, 동시에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의 역사를 행할 그 사명을 다시 어떻게 돼요? 부여받았다는 이것이 두루마리를 취한 사건이에요. 이 취했다는 사실이 예수님만이 취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7교회 사건에서 우리들이 살펴봤고, 그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이기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뭐예요? 거기 어린 양이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겼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7영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그것을 잘 그림을 잘 기억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자마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8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14절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만약에 곡조가 없으면요, 우리가 곡조가 없으면 역을 갖다 자꾸 이렇게 낭송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4장 놓고 낭송하고, 성자 하나님께 5장 놓고 낭송을 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이렇게 낭송하게 하는 성령님을 동시에 찬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8절에 우리 어린 양이 취하자,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취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와 노래가,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8절에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갖다가, 심판과 구원의 뜻을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취하심에, 그 즉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이거예요. 이 엎드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도 엎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그랬거든요.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그것을 놓을 때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는 세 세트로 예배가,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거든요. 필사를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붓을 싹 빨아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처음 찍는 단어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마음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쓴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주라고 바꿔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딸,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알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나를 위로해 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 찬양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위해서 우리가 엎드릴 줄 아는,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들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 하니까, 또 거기 있는 자들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열리니까 그 두루마리를 받자마자 24네 생물과 24 장로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거 당연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들 손에는 거기 있어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들이라, 이렇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검은고는 이제 하프예요. 이 다윗이 했던 그런 하프를 갖고 있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엎드리는데 그 금 대접에 뭐냐면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건 이제 시편 141편에 있는 그 말씀이 여기 다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성도의 기도인데 어떤 성도냐? 어떤 성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보면은 계시록 6장과 8장에 보면은 목뱀을 당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해요. 지금 이 땅에 환난 가운데 있는데 빨리 임하 주세요. 저기 내 부모가 지금 목뱀을 당하려고 해요. 내 자녀가 목뱀을 당하려고 해요. 언제 주님이 빨리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막 탄원하는 기도를 해요. 보면 그때 뭐냐면 목뱀을 당하는 숫자가 차기까지 환난이 끝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지금 이 5장이 지금 14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천국에 있는 자만 피조물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의 교회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들이 지금 그 대접 안에 가득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그 향이 올려가자마자 나중에 뭐냐면은 이게 뒤로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은 그 대접을 갖다 이렇게 향이 이렇게 쏟아지자마자 뭐가 임하냐면요, 인의 심판이 막 임하고 나팔 심판이 막 쏟아지고 대접 심판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다 차기까지
그에 쏟아지거든요. 하나님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 계시록의 순교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야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언제 그들을 돌보시렵니까? 그런 기도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떼지는 그거와 뭐가 연관된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새 노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역사는 새 노래죠. 예.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듯이 늘 성도들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날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이죠. 그러면서 새 노래로 부릅니다. 여기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지금 뭐로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을 지불함으로 속량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잖아요. 속량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긴. 누가요? 어린 양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들, 이 교회를 구원하는 그 모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피로 사서를 잊으면 안 돼요. 왜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피로 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핏값을 지불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지금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더 나가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피로 산 하나님께 드린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뭘 삼았다고 그래요? 두 가지로 삼았대요. 뭐를? 나라들과 어떻게 돼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대요. 이 나라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왕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왕이며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이미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한이 1장 6절에서 했던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지금 거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엄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찬양과 천상에서의 찬양이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나가서 뭐냐면은 이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왜 언약을 맺냐?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냐?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로 삼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얘기를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냐? 왕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인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나를 통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은 거룩 전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에게 먼저 왕 노릇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나가서 되 거룩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아서 이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왕은 통치, 정의의 삶을,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뭐예요? 예배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되거든요.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불의함과 죄악을 놓고 하나님 배 아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미 앞에서 2장 26절 28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그 말과 나라로 왕으로 삼았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 두 가지 찬양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좀만 더 설명하면 이게 천상에 있는 목뱀을 당한 또 14만 4천 명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기도 그러지 않고 향이 기도래. 향이.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뭐냐면 이 정금 등대가 있고 성소 안에 정금 등대가 있고 12지파의 대표를 말하는 떡상이 있어요. 그죠? 그죠? 떡상이 있어요. 떡상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어요. 기도에 그런 향을 피우는 그 향단이 있어요. 성소 안에 3개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향단은 기도고 이 떡상은 뭐냐면 말씀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말씀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려면은 정금 등대, 즉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성소 안에 있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 향이 있어요. 그 향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면요, 그 성막 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걸로 향이 나가요. 연기가 나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데 상번제가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저녁에 그 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루를 끝내요. 그게 이스라엘의 일상의 하루의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늘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백성이면요, 그 향이 위로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가고요, 성소 안에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곡소리 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예요? 향은 곧 성도의 기도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근데 그 향을요, 이 모세오경에 보면요, 그냥 아무나 향하면 안 돼요. 정해놓은 향들이 쫙 있고요, 비율도 딱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세세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향은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쓸 때만 써야 돼요. 사람이 쓰면 안 돼요.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향을 딱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향이 상달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기도해야지만 향이 상달돼요. 그러면 향이 상달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반드시 여기 뭐예요? 떡상과 연관해서 해야 돼요. 말씀에 따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만이 상달이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그것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향의 재료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은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서부터 또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안 받는다.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는 기도 안 받는다. 외식하고 형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기도는 안 받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고 세리와 같이 겸손한 기도를 받는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쫙 설명을 해요. 그냥 무조건 기도되어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있거든요. 네. 아무 향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향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향 받겠어요? 안 받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 안 받잖아요. 삶이 엉망이면서 기도 안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향기를 올려야 되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도 배워야 되지만 내용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이건 혼자서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뻐 받으시는, 더 능력 있고 더 힘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여기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왕과 제사장을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이런 삼으셨다는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삼으셨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며 제사장 직분 받은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죄사함이 반드시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었고, 벌써 죄사함과 자녀됨이 벌써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단순히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면서 성화의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받은 직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왕이며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나를 삼았다라는 속에서 나는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왕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그게 얼마나 권세에 있습니까? 근데 그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보혈의 능력이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부족하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죠. 때로는 흠이 많죠. 때로는 부정하죠. 그죠?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고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스가랴를 이미 이거 계시록 하기 전에 우리가 봤어요. 스가랴에서 뭐예요? 2가지 직분이 나오잖아요. 왕직과 제사장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잖아요. 근데 그 통합된 직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왕인 사람이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된설이 맞았잖아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사무엘도 있는데 제사장 노릇했다가 된설이 맞고 그 왕직에서 폐위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왕임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계속 쌓아가야 돼요. 얼마나 왕의 권세가 큰지, 얼마나 제사장의 권세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쫙 해야 돼요. 제사장은 두 가지 제물을 드리래잖아요. 로마서 12장과 15장에 두 가지 제물이 뭐예요? 나를,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은 또 동시에 뭘 제물 드리래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랬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전도하고 해야 될 이유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얼기설기 잘 연합됐을 때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이 놀라운 거죠. 중요한 거는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어디서 왕 노릇해요? 땅에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땅이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5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죽어서 내가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여기 보니까 이 뭐가 나오냐면은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누구요?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면서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놀라워요. 여기 보면 12절, 여기 보면 7개를 얘기해요. 완전 숫자예요. 7개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첫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골로새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한 몸이 되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7개에 뭐 7개만 있겠어요? 그러나 완전 숫자예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분 앞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다 주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산받은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왕이며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부가 있는 거예요. 부요함이.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존귀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또 찬송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하게 우리들이 신앙이 막 이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왕 노릇하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거기에 뭐예요?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라 하냐면은 그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성부 하나님이죠. 4장에 어린 양에게 뭘 돌려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근데 요 13절에 4개가 나왔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4개 나왔어요. 11절 4장 11절에 보면은 4장 10절에 거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성부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럼 여기는 3개고 왜 여기는 4개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모든 게 충만하게 있는 걸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린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죠? 다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는 그 영광 가운데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우리 영광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권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우주적인 찬양을 성부와 성자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하니까 맞장구를 쳐야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가 우리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막 해가지고 처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묵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나지만은 원래는 뭐예요?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게 처음 예배 때 부르는 찬양 내용이거든요. 그 찬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가 성가대가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그게 24절이에요. 또 성가대가 우리를 해서 찬양할 때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를 대표해 가지고서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기 은사에 따라서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노래 잘하네, 아유 화음 잘 맞네, 그게 아니죠.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냥 아멘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8절처럼 내 생물과 24장로리 다 뭐예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8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해가지고 주여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그 예복 제일 밑에 단에다가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딸랑 그 안에 단이라고.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너무 관영이 많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발에 줄이 있어가지고 줄을 당겨가지고 일주일 동안이 축제 시간이 아니라 회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다 죄사함에 대한 피 뿌리면 안 돼. 살아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죄를 다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간 축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 지금 뭐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에 지금 우리가 배웠고 듣고 또 알고 있으니까 예배 때마다 이런 감화감동함이 넘쳐나길,
또 이런 교회 생을 다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이런 감격 속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분위기가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 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 놀라운 그 은혜,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